신약성경 마태복음 제7장을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책갈피를 잘 접어놓으시고요. 이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그 유명한 기도의 대헌장 예레미야 333 3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4가지 밭 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길가는요 자기 생각이 확 들어차 있는, 그래서 말씀을 받을 의지도 또 마음도 없는 그 사람이 길가밭이라고 이야기했고, 돌짝밭은 그냥 감정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돌짝밭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가시밭은 그 말씀을 받긴 받되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바로 가시밭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만 또 가슴으로만 받지 말고 전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고 열렬히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칼럼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웃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웃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습기는 우스운데 슬픈,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비행기가 이제 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난기류에 탁 부딪히면서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조종사가 최선을 다해서 조종관을 잡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속수무책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장한 음성으로 이제 기장이 기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차여차해가지고 지금 비행기가 급추락하고 있는데 지금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이 다르시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내 방송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상황은 급하고, 그러니까 그 의자에 앉았던 한 승객이 멍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이분이 신부 옷을 입은 캐톨릭의 신부예요. 신부님이시죠? 맞다는 거예요. 지금 기장이 방금 들으니까 기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부님이 자기도 모든 것을 다 체념했다는 듯이 눈을 쳐 감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무 희망도 없다는 이야기죠. 못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식이라도 웃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맞아, 아무 희망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가슴이 찢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믿는 성직자라고 하면서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허허, 좀 큰일 났네.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팍 한번 터져야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가스로운 이야기고 택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 버리면 말은 제가 더 놀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라고 하는 말은, 기도는 희망이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수천 수만 번 들어도 이제 막상 여러분 막바지에 몰려가지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희망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찌꺼기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고, 기도는 유일한 소망이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7주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을 따라오면서 오늘은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기 보면 유기성 목사님이 평소 때 했던 그 기도에 대한 주제에 대한 5가지 설교를 이렇게 쭉 펼쳐놔서 요약하고 있는데, 제가 그 5가지 줄거리를 3가지로 묶으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기도는 결단코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교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대제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교제다. 시작. 기도는 교제다. 그냥 교제 이게 아니고요, 교제, 사귐, 관계,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기도를 봐야 된다. 세 번째는요, 오늘 기도의 대현장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deep, wide, 깊고 넓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3가지 큰 줄거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기도는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보고 여러분 응답이 안 되니까 시험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코스타 강의 가니까 시험 들었다고 하는 이 말은 올바른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시험 들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바꾸면 삐졌다, 이렇게 번역에 맞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삐집니다. 왜 삐집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삐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이 자체가 기도에 말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제가 결단코 책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효과를 10배 이상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따라오시면, 여러분 기왕 말씀 듣는 거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리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다고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요. 여기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레미야는 사면초가에 있죠. 이 갇혀 있을 때에 사방팔방으로 다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이 상태, 이것을 시편 40편에는요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이에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조크 하나를 하면, 여러분 언제나 남편을 믿지 않는 한 아내가 있었답니다. 이 부인은 하여튼 남편 말을 절대로 믿지 않고 늘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상가상
남편이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말이죠, 이 아내 되는 분이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이런 말이 입에 배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급하게 병원 가보니까 의사가 그 부인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죄송합니다,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그래도 한때 같이 산 남자니까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을 막 흔들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맨날 구박해서 미안해, 맨날 의심해서 미안해, 맨날 당신 안 믿어줘서 미안해 하면서 막 강수같이 눈물 흘리니까, 아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눈을 뜨더만은 벌떡 일어나다네. 여보 나 안 죽고 살았어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남편을 보면서 그 부인 되는 분이 버럭 고함을 지르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대잖아.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하고 사는 자체가 절망인 거죠. 절대 절망해.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임했대요? 두 번째로 임했대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임했대요. 자, 너무 상식입니다. 두 번째 앞에는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첫 번째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 32장에 있어요. 그 첫 번째 임했던 그 말씀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뭔가 하면요, 예레미야한테 땅 사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뭐 부동산의 하나님인가? 무슨 땅을 사요? 그것도 여러분 이 32장 33장 이 배경이 뭔가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내년 되면 곧 망하는 판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 때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점령당한 베냐민의 아나돗 땅을 사촌한테 사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보 천치가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땅 사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는 어디 넘어가고 바벨론에 넘어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는 알고 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70년 망한 그 땅을 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임했던 말씀, 그 땅을 사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죠? 반드시 이 땅은 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반드시 회복된다. 반드시 해방된다. 희망이 있다. 이 메시지가 그 땅을 사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말이죠, 시드기야 왕한테 주여, 시드기야 왕한테 엉뚱한 기대를 하지 말고 빨리 바벨론한테 항복선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참으면 여호와의 때 70년이 지났을 때 반드시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시드기야 왕한테 말이죠, 저런 매국노가 세상 천지 어딨냐 하면서 그 말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시대들에 갇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잘 가르쳐주지 않는데 특별히 예레미야한테만큼은 여호와의 자신의 이름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줬어요.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을 좀 띄워놓으시면 여기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제가 행한다, 만든다, 성취한다 라는 이 단어의 하이라이트를 쳐놨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단어는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바라, 창조와 연관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하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창조할 때의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행한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나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기에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미 내 뜻 안에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능자여 전지자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 성취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번 마음먹으시면 어떤 것도 반드시 해내고야 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행한다, 만든다, 성취한다, 이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바라, 창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기는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그 이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 안에서 예정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마음먹으시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유명한 기도의 대현장 예레미야 333,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자,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시고, 자, 모르시는 분들 앞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죠.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deep and wide, 깊고 넓고 크고 네가 상상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했던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르짖다가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를 쓰거든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카라. 자, 여러분,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에 또 쓰였습니다.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베스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아뢰어 이르되,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뢰어 이르되, 이 단어가 뭔가 하면 카라예요. 카라. 왜 제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을 제가 발견했다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부르짖는다 그러면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하면 통성기도가 먼저 떠올라요. 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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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 소나무 뿌리 막 흔들고 막 흔들면서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 강청기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소나무 붙들고 막 흔드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 반드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내가 12번도 더 들었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맞아요. 부르짖다도 맞아요. 선포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영어로 ask me, 부르는 거예요. 이명진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명진 집사님 부를 때 이명진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명진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call to me. 부르는 거예요. 다시요? 초청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1차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물론 여기에 여러분, 부르짖다, 또 뭐 통성으로 기도하다, 이런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요, ask me.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하고 이야기 좀 나누실까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오늘 살펴볼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교제다. 기도는 사귐이다. 기도는 관계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막 바지깡이를 잡고 늘어지느냐, 소나무 뿌리를 흔드느냐, 여러분 강청하느냐, 죽기까지 매달리느냐, 목이 시도로 매달리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ABC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방법보다는 대상. 시작. 방법보다는 대상.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호와 이름.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아무것도 없는 위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 뜻 안에서 이미 예정하고 계신 분. 한 번 하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끝장을 내고야 마시는 분. 그 분을 call to me, ask me.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분께 내가 지금 누구께 기도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고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요 반드시 시험 듭니다. 시험 들었다를 확실한 신앙용어로 뭐라고요? 삐졌다야. 여러분, 항상 기도를 응답에 초점 맞추면 반드시 삐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욕심에 기인한 기도고 정력에 쓰려고 잘못하는 기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를 바꿔서 주려고 더 좋은 것을,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것들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응답 안 되면 삐져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응답이기 이전에 교제요, 사귐이요, 관계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너무너무 큰 특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싸우는데 본질로 들어가 보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가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기도의 승리는 현장에서의 승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말이죠, 제 친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개척교회 가서 제가 한 3년쯤 봉사한 적이 있어요. 총각 집사로. 여러분 제가 25살 때 집사 됐어요. 제발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가가지고 총각 집사가 되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다 합쳐봤자 20명도 안 돼요. 20명. 거의 대부분 청년이야. 그리고 이 상가 2층을 얻어쓰기 때문에 그냥 건물세하고 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65만 원 정도 나오는데 헌금 다 해봤자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늘 일을 다녀야 되는 그런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제가 유초동부 부장하면서 총각 집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사였던 우리 모든 젊은 청년들이 다 나가서 낮에는 노가다를 했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게 그냥 건축 현장에서 머리 쥐고 그냥 3층 4층까지 올리는 거. 우리 당시에는 그것을 그냥 찐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그거 들러 올리는 게 돈을 제일 많이 줬어요. 우리 남자 청년들은 다 그걸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일을 안 해보다가 그냥 그 들통을 메고 한 열흘쯤 일해가지고 그냥 땀이 막 범벅이 되는 것을 우통을 벗어보니까 막 온몸에 막 구렁이를 막 감아놓은 듯한 멍이 들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아무튼 낮에는 노가다를 하고 저녁에는 기도를 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가 확 쌓이는데 말이죠. 근데 놀란 것은요, 그 개척교회에 성도들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이 시간마다 150명씩 오는 거예요. 150명씩. 다음에는 제가 1500명 만들어 오겠습니다. 예, 150명씩 오는 거예요. 시간. 그런데 개척교회는 말이죠, 안 그래도 죄정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애들 와가지고 그 나이스, 아디도스 뭐 이런 거 신고 와가지고 잊어버리면 큰일이야. 신발 안 잊어버리는 게 큰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신발 바꿔가 버리면요, 큰일 나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야. 주여, 신발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신발 바뀌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한 번도 신발을 잊어버리라 바뀌지도 않고 날씨도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수련회 앞두고, 성경학교 앞두고, 캠프 앞두고 로비 기도를 반드시 해라.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이번 수련회 때, 캠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그 환히 보인단 말이죠. 준비 기도에 승리하지 않으면 실제로 가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일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중국 만주에 막 흩어지면서 말이죠, 그분들이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자기의 하나의 규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도무능하고, 따라해 보세요. 무도무능하고, 소도소능하고, 다도다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무도무능, 소도소능, 다도다능, 이게 뭔가 하면 기도 없으면 능력 없고, 기도 적으면 능력 적고, 기도 많으면 능력 많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확실하고 깔끔한 이것을 가지고 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말이죠, 아무 열매를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적은 교회는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잠을 끄고 자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몸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해서 몸이 피곤한 것이며, 만약에 당신 집에 미친 개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도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냐? 이분이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말이죠, 과격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으면 아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끼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영적 전쟁 강의 오셨던 이병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그냥 영적 전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악한 마귀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기도, 성령, 말씀, 전신갑주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지만, 자기는 영적 전쟁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라고요? 특권, 소명, 부르심, 명령.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기도 많이 하는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래서 승리해야 될 그런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에 부르짖으라, 이것이 가라인데, 먼저 부르다, 초대하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여기에 선포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포하다, 부르짖다, 가라는 선포하다예요. 뭘 선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보혈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영적 전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로 전쟁을 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전쟁을 하고,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deep and wide, 깊고 넓은, 그리고 크고 은밀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불러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시죠. 제가 한동대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박사님 책을 읽어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사연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동대가 초기에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살림을 잘 꾸려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어떤 사람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 총장님이 감옥에 가게 됐네. 수감번호 433번. 여러분, 그 번호판을 들고 정면으로 사진 찍고 측면에서 사진 찍고, 여러분 옷 벗겨가지고 갈색 그 수감복을 입고 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영길 총장님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 아닙니까? 얼마든지 카이스트에서 아니면 혹은 외국 대학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명예롭게 학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하영조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 대학을 한번 세워보라고 하는 그 미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려고 하다가 감옥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안경 벗기고 신발 벗기고 하얀 고무신 신고 사진 촬영할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감옥 가면은 학교는 어떻게 되며 주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발 구속만은 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결국 경주교도소 감옥에 가게 된 것이, 기가 차죠. 억장이 무너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참 마음을 어렵게 다스리고 있는 김영길 장로님, 고 김영길 총장님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때까지 너무 많이 수고했다 하면서 이제 좀 쉬어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대학 설립한다고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 휴가를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막 기쁨이 평안이 넘쳐나면서, 그래,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실컷 말씀 읽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다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름도 지위도 명예도 부끄러운 것도 다 내려놓고 여기가 마가 다락방이다 생각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집중을 했대요. 자, 여러분 시간 없기 때문에 거두절미합니다. 5개월쯤 지났을 때 자기의 누명이 다 벗겨지면서 무죄.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당신 무죄입니다. 무죄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오니까 그 학생들이 감옥 앞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 총장님 하면서 막 을사안고 눈물 흘리고 막 그냥 꽃 목걸이를 걸어주고 난리법석이 났는데, 포항 한동대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직원들이요 썰렁하더래요. 마치 눈을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하면, 총장님 좀 더 있다 나오시지, 이런 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 너무 손해가지고 이건 뭐지? 도대체 뭐지?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직원들이 왜 그런 눈을 떴는가 하면 말이죠, 이 김영길 총장님이 학교 재정 문제 때문에 감옥까지 갔단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교회가 막 일어나가지고 한동대를 덮자, 어떻게 하든지 후원하자 그래가지고 매일 후원금이 9천만 원씩, 매일 9천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더래요. 매일 9천만 원씩 들어오니까 빚도 다 갚고, 야, 이런 패스로 가다가는 우리 한동대가 재정이 넘치겠네 했는데 5개월 만에 나와버린 거예요. 완전 반전이죠. 완전 반전이야. 그런데 김영길 총장이 나왔다, 석방됐다 그러니까 고시로 후원금이 딱 끊기더래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총장님 기왕 더 가신 거 좀 더 있다 나오시지, 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길 총장이 책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다닌다고 하루에 9천만 원 어떻게 먹어 마겠어? 생각지도 못했지.
자기는 그냥 특별 휴가 받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지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전혀,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말이죠, 지금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거 알았다니까요. 망할 거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는 그 엄청난 크고 비밀한 일을 끌어당기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8절 말씀 보시죠. 8절 말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 여러분 시간은 같지만 이스라엘 누굽니까? 그러면 나라고 하십시오. 이스라엘, 그가 누굽니까? 나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정하게 하시고 사하는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 천지에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여러분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존재론적으로 여러분 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불교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지은 업은 천만 겁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죄는요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가랴 13장 1절 말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일리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그날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날에 내 모든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가 도말되고, 마치 바다에 여러분 바늘을 떨어뜨리면, 바늘 있죠, 바늘을 떨어뜨리면 영원히 못 찾는 것처럼 내 죄를 못 찾게 하시고 기억도 아니 하시고, 네 죄가 아무리 지름 같을지라도 좋은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이죠.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이 죄사함의 은총.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종교가 아무리 만들어내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사함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인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단 중요하죠. 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볼지어다 보라 하면 느낌표 12개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중요한 강조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성취가 뭐라고요? 창조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작정하시면 반드시 하시고야 마는 성취, 창조의 능력. 자, 그런데 반드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는 거죠. 뭘 이룰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좀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공의로운 가지,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기도의 사람 이것을 가지고 고난주간 설교가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을 가지고 고난주간 설교가 될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보니까 여러분 구약에 벌어지는,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는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이 다윗의 자손으로 공의와 정의의 왕이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의와 정의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인 나라든 안 받아들인 나라든 여러분, 그 땅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해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공의와 정의로 오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깊숙하게 영접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복음에 내가 understand, 그분 말씀 밑에 서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나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울산 땅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예루살렘을 의의 동업, 의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십계명을 알면 신구약 전체를 안다고 그랬어. 공의와 정의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계명 강의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잃어버렸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그분과 더불어 강해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